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5절부터 23절이 그 첫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알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오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알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 지식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깊은 신앙의 세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항상 수박에 겉만 핥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앙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5년을 예수 믿어도 또 10년을 예수 믿어도 또 그 이상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해지면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알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가면서 그 아는 것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더 깊은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고 또 우리는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뭐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 철학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는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 철학은 사람이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특히 내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아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출발점 자체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인간 중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인생에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에 대한 신비도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에 대해 안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며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또한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들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지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인생 전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습니까? 내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고 싶습니까?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며 또 왜곡된 것이며 바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기억합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어부이며 그리고 다른 어부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탁월한 어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때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비로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그래도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다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세상을 바로 알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까지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능한 존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것을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자기를 열어서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계시란 이렇처럼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다는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객관적인 계시는 성경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누군가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지 객관화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은혜가 되지 않다거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무대포로 아멘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큰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 여러분의 영을 상당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 저 의심이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객관적인 계시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장 객관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더욱 하나님을 많이 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도록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또 알라고 기도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은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브리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시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운명이 바뀐 이유는 내가 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운명을 더욱 지금보다 더 많이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르셨습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 고통의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과 불행의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부터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름만, 그런 목적으로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저 정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알고 그 구원받은 사실을 즐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부르심 말고 또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자로서의 부름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구원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구체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명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소명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직분들만을 의미하는 경우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또 다른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사역들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로만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업애로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보다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다 이 집은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라 하면, 소명이라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또 교사가 된다든지 성가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만 사명이니 소명이니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명이라 하면 영적인 직분 말고 세상의 모든 직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전한 노래,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음악들을 연주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선수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 부르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만을 하나님은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소명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부탁하기는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사람으로 가득 탄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만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꿔놓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가로서 거기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만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업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치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직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월급 받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직분만을 소명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직분들도 다 소명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은 그 사명을 통해서, 사명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 많은 부정 부패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이 돈 안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받았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뒤에 반드시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 받았다 우겨가지고 진짜 이 사람 안 받았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뇌물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뇌물을 받을 만한 자리에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이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사명들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